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저는 한때 습관과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좋아해서 읽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몰 스텝이라는 것인데요. 작게 하나씩 시작하라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일상에서 아주 최소한의 목표를 이루어감으로 달성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아들을 잃고 힘겨워하던 다윗이 이제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의 주제에 잘 담겨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차근차근 하나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서로 의견들을 내며 말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셨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망치셨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라.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내가 내 친족이 아니냐? 내가 만약 지금부터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라고 전하여라. 다윗 왕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한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말을 전했습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오십시오. 다윗 왕은 돌아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모셔오자는 일로 인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중에는 과거 반역자인 압살롬을 지지하던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외모에 반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섬겼죠. 압살롬이 패하자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두고 자기들끼리 정죄하며 다투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니 왕을 다시 모셔와야 할 텐데 왜 아무도 말이 없는가? 왕인 다윗을 모셔오지 않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왕을 모셔오는 것에 대해 합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입니다. 아직 유다 지파에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죠.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는 말이 들리는데요. 정작 다윗의 출신 지파인 이 유다 지파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긴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계와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난 일이 용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스스로 왕의 직위를 버린 것처럼 우회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빨리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일들이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유다 지파와 상관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강압이 아닌 자율, 분열이 아닌 하나됨인데요. 이를 위해 다윗은요, 기다립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요, 힘을 이용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다림은요, 꾸물거림도 아니고 나태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바로 품어주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출신 지파였던 유다 지파는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왕을 모셔오는 일에 늦게 반응합니다. 왜 늦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새로 왕임을 선포했던 곳은요, 다윗이 무려 4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주요 성읍인데요, 누구보다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보좌했던 유다 지파였지만, 또 누구보다 다윗을 위태롭게 했던 지파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 안에 다윗을 지지하는 이들과 압살롬을 지지했던 이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서 참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집안이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한 유다 지파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에 두루 퍼진 이야기가 왕의 집에까지 미쳤는데 너희가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데 맨 나중이 되려느냐. 다윗은 자기에게 반기를 든 이들을 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 그들을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워주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로 인하여 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모두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배반한 유다 지파를 향해 원수를 갚기보다 온 백성이 하나 되는데 힘을 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좋은 지도자의 모습, 좋은 리더십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가 되지 못할 다양한 입장과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배려함으로 여러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 관계 안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하기엔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죄의 이슈가 아닌 어떤 스타일의 차이, 다름의 차이라면 우리가 기다리거나 손을 먼저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을 품어주는 다윗의 리더십을 배운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인내를 흘려보내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뜻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받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일상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